요즘 뉴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몇 가지의 사건들을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옥상에 로프줄을 끊어서 새 아이의 아버지인 청소부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또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이 사망한 사건.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폭행을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 폭력 사건. 요즘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2015년 조사입니다. 이미 이제 10년 전 조사인데요. 10년 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52%가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홧김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엄청난 범죄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 장애 고위험군도 10명 중에 1명이 넘는다고 한다. 즉 10명 중에 1명은 가서 이제 이 정신과 치료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 1명입니다. 10명,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죠? 네. 그죠? 예. 절반 이상이 52%가 분노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게 되게 심각한 이 상황인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아주 큰 범죄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잘 안 일어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또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춘기 아들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죠? 사춘기 아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나는 우리, 아내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후회했다는 팀장들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 집에만 가면 사소한 일에 화가 폭발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노에 이기지 못해 연약한 아이에게 잔반을 먹이고 몸을 누르고 토사를 먹인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 하나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부모들, 무엇 하나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하는 교사들, 무엇 하나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학교가 요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학교는 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한쪽이 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차 대기가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주차부에서는 이제 주차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게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는 유턴 장소도 없어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유턴을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한 2km 가가지고 그 송파까지 가서 유턴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송파까지 가시면 그냥 집에 가셔야죠. 그죠? 이렇게. 네. 가시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신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가서 이거 주차장에 가야 되나 여기 이제 태평공원 주차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주차할 수가 없다면 유턴해서 가가지고 또 이 삼거리에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또 앞으로 쭉 가야 돼요. 태평 사거리까지. 거기 가서 또 유턴해가지고 또 돌아와서 태평공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태평공원으로 가셔요, 그냥. 제가 이야기 듣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뭐 주차 공간이 이게 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해서 막 그 운영위원회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차를 사서 어쨌든 이 교회 차를 사서 좀 다시 좀 셔틀을 이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또 감사하게 교회 차량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또 헌금도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 가서 또 11인승 살려고 했더니 제가 몇몇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대요.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분노장애가 있어요. 네. 화가 나가지고 이 11인승은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좀 더 큰 거 사라.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는 15인승으로 일단은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14개월 뒤에 나온답니다. 제가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9월에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셔틀은. 이렇게 오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계약이 500 몇십 대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생산하는 생산 대수가 30대도 안 돼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만드는 거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곳곳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보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자신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거. 통제불능의 상태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 먼저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이 먼저 멘탈이라고 이야기하죠. 멘탈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통제불능의 상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외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상황이 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자면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 상황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다음에 이 영혼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진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영의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는 자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인데요. 그 특징을 갖다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이 그 악한 영의 그 귀신 들린 그 영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쪽에 있으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그 가운데 이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즉, 이 악한 영의 그 가운데 영향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인간성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무덤가에 거한다는 것.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성이 파괴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인간성의 파괴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의 파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가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관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인데, 관계가 왜 파괴되냐면 그 사람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관계는 다 파괴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할까요? 통제되지 않는 관계는 다 파괴가 됩니다. 예, 통제되지 않는 관계는 다 파괴됩니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발진. 예. 네. 급발진입니다. 감사해요, 의사님. 네. 아, 우리 진짜 3부 예배 때도 좀 권사님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얘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뭐 얼굴이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막. 예. 통제되지 않는 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급발진인 거예요. 이 급발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게 지속이 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하면서 막 들어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절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제가 되지 않는 거, 브레이크가 없는 관계는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가운데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브레이크가 잘 걸려있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과 순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가운데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그 가운데 금방 깨지는 것이 이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가운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의 습성,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우리의 그냥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가운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간데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그 가운데 해야지만이 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분노 조절 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힘은, 관계의 파괴의 힘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울분과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8장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관계를 파괴하는 힘, 그 가운데 자신들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이냐면 울분과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 울분과 분노가 우리를 갖다가 지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울분을 만들어내고요.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분노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힘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두 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자기를 해치는 힘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거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이 영혼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서 다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집을 벗어나서 무덤가에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악한 영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더러움의 핵심에 대해서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악한 영의 핵심, 이 더러운 영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더러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더러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움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영혼이 그 악한 영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인데요. 누가복음 8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치료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과 힘의 싸움. 그 힘의 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기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한 6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한 사람 가운데 지금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6천 마리에서 한 10,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도,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그 영이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분 이 6천에서 만 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귀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질서와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영들, 오늘도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가운데 통제불능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악한 영 가운데서 끝간데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를 그 악한 영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가운데 떠나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사실이고 그것이 2000년 전의 사실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정돈과 질서와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그냥 우리 가운데 무기력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셔서 지금 어디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본문들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갖다가 잠잠케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셔서 그 가운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닷가로 잠시 오셨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 조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오늘도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주차를 하는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유턴을 갖다가 3번을 해도 그 가운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들어오면서 주차하시는 그 모든 봉사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습으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뵈면 웃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누가복음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도 여러분 악한 영을 갖다가 전파합니다. 분노는 전파됩니다. 아시죠? 분노는 여러분 끊임없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반대편에도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질서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운데 브레이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이제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는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너가 경험하였던 일이 무엇인지를 너가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성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저는 우리 이청년부 우리 제자반을 수료하는 한 자매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 귀신 들린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진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너무 과격한 말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세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애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요. 제가 이 4개월 동안 쭉 이 제자반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제자반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 받으시라고요. 청년이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유정 자매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텐데요. 이렇게 큰 박수 한번 이렇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큰 박수가 아니다. 네. 너무 떨리는데 많이 떨어도 많이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반 간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서게 됐는지와 같은 것을 바라겠지만 제 간증은 제가 얼마나 악하고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한탄이자 저의 실패했던 영적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반을 시작하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엄마와 동생이 재작년, 작년 제자반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라는 부러움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작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이 친밀함을 더 키우며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한 제자반은 제 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자반을 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쁘게 기도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전 구제불능 그 자체였습니다. 취업 기간 중 내가 필요할 때,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막상 아쉬울 게 없고 여유롭고 평탄한 삶이 펼쳐지니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삶이 행복하다 느낄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마치 내가 힘들 때,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일을 해결해주는 문제 처리반, 소원을 이뤄주는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다리며 골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큐티송 말씀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모르겠고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편안하니 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니 20분이라는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은 도대체 뭘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미루고 피하게 되고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큐티 등의 과제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숙제처럼 억지로 자기 전에 급급히 해나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자반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돼 나가자 스스로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까지 간증들이나 말을 들어보면 제자반을 하면서 다들 변화되고 은혜 받는다는 하는 것 같은데 난 뭐지? 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숙제처럼 하는 기도, 큐티 등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제자반에 보내신 걸까? 등등의 자괴감과 죄책감, 의심 등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나홀로 간직한 채 제자반을 하던 와중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제자반을 통해 완전히 변화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 제자반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프롤로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조급하고 자괴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고. 목사님과 면담 이후 자괴감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이번 제자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무엇일까 천천히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똑같이 느껴져서 지겹다고만 생각했던 큐티 사도행전 말씀과 구약 통독 말씀을 통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니? 너가 연약한 거 다 알아. 너가 실패하고 날 계속 슬프게 하며 날 떠날 것도 다 알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리고 구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내 자녀는 태초부터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넌 내가 이미 선택한 내 자녀로 난 너가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어도 널 그 자체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장녀여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심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디서도 자랑스럽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괜찮고 멋진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자위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반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한지를 제대로 목도하게 되었고 나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노력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이번 제자반을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만큼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자반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써봤고 그 가운데서 실패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경험하심을 통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제자반을 수료하는 이 시점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기도를 미루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영적 싸움에서 언젠가는 나 대신 승리를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하며 실패밖에 없는 저의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저처럼 변화하지 않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하사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자괴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천천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적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 작은 한 자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권세 멸하시러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